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한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도요. 종교도 결혼도 사역도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시간 속에서 또 난치병까지 겪게 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신데요. 오늘 김숙경 사랑연구소의 김숙경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숙경 사랑연구소라고 저희가 소개했는데 네. 뭐 어떤 사랑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뭐 하는 곳인가요? 많은 사랑이 있지만 네네. 저는 이제 그 청년들과 부부들이 건강한 사랑을 하도록 예. 그런 사역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자기 자신을 좀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예. 건강하게 관계를 맺도록 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다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연애, 결혼을 이제 상담하고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본인은 원래 독신주의자였다고 인터뷰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뭐 M4 세대라고 네. 하는데 저도 예전부터 M4 세대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좀 그 폭언으로 좀 자주 싸우셨어요. 특히 예.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명절 때 빨간 맞아요, 날, 맞아요. 좋은 날 친척들 다 두 분이 싸우잖아요. 파이팅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이딴 결혼 절대 안 해.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멋진 싱글로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고 예. 또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그냥 멋진 싱글로 살려고 그렇게 좀 예. 결심을 했었죠. 결심해도 결혼하셨죠, 결국. 결혼했죠. 네. 원래 일찍 은혜로. 간다는 사람이 늦게 가고 안 간다는 사람이 일찍 가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결혼하셨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독신으로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리라 하고 중국 선교사로 이제 26살 꽃다운 나이에 예. 정말 배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한 명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독신주의자였는데 계속 남자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결혼하셨군요. 바뀌었습니다. 아. 외로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독신주의인데 계속 남자를 보내달라. 네. 선교제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롭죠.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나 인생 한번 나눠볼 텐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인생이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네네. 그죠? 뭐 종교도 네. 신앙도 또 그리고 뭐 결혼, 사역 어떤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먼저 종교 네. 어떤 신앙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양가가 다 되게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고 그래서 네. 뭐 교회,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경험도 못한 채 이제 불교 네. 집안에서 자랐죠. 그래서 예. 집에서 자주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때마다 절에 가고 절하고 절밥 먹고 그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네. 네. 그런데 갈수록 느꼈던 게 평안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다가 또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좀 사람들한테 사기를 좀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는 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당하죠.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쟁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세뇌시켰던 것이 예수쟁이는 절대 되면 안 돼. 교회는 절대로 다니면 안 돼. 그리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있었죠. 아예 그냥 차단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저도 아예 뭐 교회 다닐 생각도 안 하고 뭐 네. 하나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제가 좀 노래를 잘했어요. 목소리가 예. 좋으시네요. 예. 예. 좀 약간 성대결절이 와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끼리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중창단 한 명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내가 어디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수경아 너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저를 이렇게 콜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악보를 받았는데 그 이름 뭐 이런 찬양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가니까 오케이 내가 기꺼이 가줄게라고 해서 간 게 부흥이었던 거예요. 부흥의 특성을 예전에 알아요. 그 바닥에 막 방석 깔고 막 이렇게 뜨거운, 하는 네. 뜨거운.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가서 노래를 이제 부르니까 뭐 어른들도 되게 너무 환영을 좋아하시죠. 해주시고. 네네. 근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뭔지 모르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이제 부흥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모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또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갖지 못한 걸 나한테 주신다면 저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다 보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저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 그 평안을 그 부흥회 때 제가 경험을 하고 와 이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어머님이 독실한 또 절실한 불교신자이기 네. 때문에 예수쟁이, 또 네. 교회 다니는 너무 싫어하고 이게 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몰래 다녔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도서실에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해갖고 교회 가고 또 그때 얼마나 교회가 재밌었겠어요. 애들하고 막 놀고 그쵸. 막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막 다니니까 엄마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좀 공부 잘하는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상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주보가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길로 이제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제 저를 이제 찾으신 거죠. 근데 친구가 야, 니네 엄마가 너 찾으러 왔어. 내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회를 찾으러 와 나를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엄마가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렇겠죠.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맞았어요. 저 엄마가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절대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아예 그냥 외출 금지. 그리고 이제 뭐 방에서 발견되는 성경책은 그냥 그날로 찢겨주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찬양 테이프 있었잖아요. 있었죠. 늘 불태워지고. 어.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 불태우고 핍박을 해도 계속 교회 나가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예수 믿을래, 나를 죽일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심이 너무 이제 약했기 때문에 예. 예수 믿을래라는 사실 말을 잘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렇죠. 6년 정도는 몰래.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이제 몰래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 사실 그때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니까 이제 기타를 사가지고 그냥 반주만 한 거죠. 그래서 예. 조용히 반주만 하면서 무언으로 찬양하고 또 예. 기도도 눈 뜨고 기도하고 식기도도 눈 뜨고 그렇게 하면 티 나니까. 예, 눈 뜨고 기도하고 소리 안 내고 예. 이거 거의 그렇죠. 중국 지하교회 아닙니까 이거? 예. 거의? 진짜 정말로. 어. 그리고 성경책이 너무 읽기 싶은데 네. 발견될 때마다 엄마가 다 이제 없애시니까 친구가 그 정석 수학책에 성경책을 껴줬어요. 이야. 정석 수학이 이게 되게 커버가 책 새로 사면 커버 있죠 이렇게 적힌 거. 그걸로. 네네. 그래서 그 몰래 읽고 또 이제 암송 카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그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 엄마랑 이제 짜가지고 그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 성이 엄마인데요 해가지고 어머나. 막 입도 맞춰주고. 우리 집 놀러 갔는데 숙경이 어머. 데려가도 돼요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 몰래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가장 싫어했던 이 예수쟁이가 이제 제가 돼서 사실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는 어려웠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떠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의 이름을 네. 달고 네. 방송에도 나오시고 활동을 네. 하시는 거 보면 부모님께서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무언의 허락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무언의 허락보다는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아주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결단을 했죠.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 할 수 네. 없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졸업하고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교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진로를 이제 물으셨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셨죠.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그치. 얘가 골수문자가 돼서 여태까지 이제 막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대. 그래서 그때 사실 아버지가 호적을 팔아. 더 이상 너를 이제 우리 집에 둘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어머니가 그때 사실 저를 좀 이렇게 위협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셔서 전화하시면서 내가 지금 한강이다.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제 빠질 거야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하고 엄마 죄송한데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죠. 어머니가 이제 이틀 뒤에 집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하고 이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죠. 정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당시 또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어요. 네. 그 사랑하는 딸이.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부모님이 오셔서 네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딸로서는 그냥 집에 와라라고 하셔서 1년 뒤에는 이제 1년 걸렸어요? 예 이렇게 왕래를 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래도 사는 삶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네. 남편과 아이들과 사는 모습을 보시고 네.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모르겠어. 네. 그런데 니네가 사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오. 나 이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아.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직분까지 이제 받으시고 이제 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아. 그래서 저는 그날이 너무 이제 감사했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신 그날. 그리고 그래요. 어머니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아픈 병에 걸렸을 때 예, 예.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가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어렵지만 예. 그 모든 불교를 다 정리하시고 음. 이제 제사 고사도 다 이제 스톱하시고 예, 예.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가족끼리 다 이제 딸을 교회를 보고 가신 오셨죠. 거죠. 결국 이루셨네요. 이제 저는 두 분에게 참 감사한 건 물론 교회를 나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두 분이 그렇게 평생 많이 싸우셨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가 조금 이제 이렇게 경험하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씀을 그때 이제 뇌종양이 오셔서 이제 말을 잘 못하시고 어눌하게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 손을 잡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도 아버지 손을 붙잡고 여보 나도 미안해. 여보 나도 고마워. 여보 나도 사랑해.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참 감사한 건 뭐 이런 그 재산 같은 건 유산으로 안 남겨주셨지만 네. 부모님이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그래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저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명장면을 네. 보여주시고 가신 그렇네요. 거예요. 네, 큰 장면을 네. 선물로 주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 싸우셔서 제가 이렇게 부부들을 상담하고 네. 코칭하는 이런 사역으로 또 이렇게 상처가 그러게요. 자원이 되게 하신 것도 그러게요. 감사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저한테 유산으로 주고 가셔서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죠. 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 종교뿐이겠어요. 네, 결혼 이제 26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26세. 예. 아니, 26에 중국에 갔고요. 가서? 결혼은 예. 29에 예. 하게 됐어요. 결혼은 결혼이라는 게 뭐 얘기 안 들어봐도 뭐 하나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니까 뭐 어느 집안에 뚜껑을 열어봐도 네. 다 똑같잖아요. 네. 뭐 그 뚜껑은 어떻습니까, 열어보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되게 그래도 예.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나면서 이 남자랑은 그래도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연애할 때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안정감을 줬던 남자거든요. 그 남편분도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왔죠. 예. 학생으로 와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촌스럽고 막 왜 이름도 이러고 막 이래 막 이제 이랬는데 이름이 어떤데요? 이름이 규복 형제라고 그랬어요. 규복 괜찮은데요, 규복. 뭐 예. 규복이. 그래서 어쨌든 촌스럽고 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들지도 않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예. 일단 제가 다른 남자랑 있으면 예. 굉장히 불안한데 이 규복 형제랑만 있으면 제가 편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좀 저를 위협했던 중국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위협이라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좀 전도해서 네. 그 여자친구가 좀 변환된 삶을 살게 된 걸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달라졌어. 그래서 자기랑 살던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갔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 모습을 보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규복 형제가 옆에 있을 때 예. 규복 형제 날 좀 도와줘. 예. 나 좀 기숙사에 좀 데려다 줘. 예.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니면서 와 이런 남자라면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전에 결혼이나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남자라면 내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 네. 이 규복이라는 분에게 네. 형제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데 이제 열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점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 사실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 남자가 너무 두려워요. 저는 이 연애가 결혼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 사실 먼저 했던 거는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물을 먼저 극복하자. 그래서 물을 한번 극복해보고 예.
네, 말씀을 보는데 이제 예.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 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제가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조금 더 온전하게 이 형제를 향해서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녁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효과도 있어. 살도 빠지고 기도도 하면서 네. 근데 그 기도 끝나면 다시 찌잖아요. 안 쪘어요. 안 쪘어요? 다행이네요. 결혼할 때까지 안 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네. 기도만 하지 않고요. 좀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 교보경제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막 흘렸죠. 막. 나는 지금 먼저 좋아하셨네요. 그렇죠. 먼저 좋아하셨네요. 뭐 알렸죠. 주먹에 왜냐면 관심도 없는데 계속 들이대셨네요. 제가 사역자고 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말고 나한테 다가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줬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저녁 금식이 끝난 그 다음 날 네. 이제 벚꽃이 휘날리는 5월 12일 날 예. 저한테 누나 목말라요. 그래서 그래? 이제 콜라를 사주고 멘트가 상당히 예. 지금 벤치에서 캠퍼스 사역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벤치에서 이제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누나 할 말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느낌이 오잖아요. 무슨 말? 그랬더니 누나가 여자로 느껴져요. 그래서 왔구나. 얼큰이. 그때 이제 근데 정확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자지 네. 남자니?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어. 누나랑 사귀고 싶어요. 아하. 그때 제 인생에 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쁨을 처음 느꼈어요. 덫에 걸렸네.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봄바람이 날리며 너무 좋았죠. 그래서 나도 너 좋아 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연애하고?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24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그렇게 이제 지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로맨틱 코미디처럼 네.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성실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정말 또 규복이 우리 규복이는 어떻게 네.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우리 규복이가 혹시 달라졌나요? 아, 신혼 때까지는 좋았어요. 네네.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네네. 둘이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예. 어려움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출산을 함과 동시에 예.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일도 하지 않고 아이와 집에 둘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우울감과 무력감이 오면서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거를 사실 남편은 변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이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네. 이제 사역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정말 옛날에 천사였는데 전사가 돼갖고 막 남편을 무찌르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두고 갈 수가 있어? 왜 날 케어해주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한 번은 제가 내쫓았어요. 나가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화가 난 걸 그러니까 참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못하니까. 산후우울증처럼 그렇죠. 그런 너무 거죠? 우울하고 너무 무력한데 예, 예. 이 남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그래. 퇴보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남편을 한번 내쫓았다가 예. 들어오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네. 다시는 이제 집 나가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처럼 제가 하고 싸우고 있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싸우실 때 이제 언니 오빠는 밖으로 돌았고 저는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는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싸우지 마 이제 이렇게 말리는 딸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싸움을 지켜보잖아요. 네.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불안을 부모님이 사실 해결은 해주진 않으셨어요. 싸우고 예. 그냥 엄마 뭐 쓰러진다든가 막 실려간다든가 막. 그래서 그 오로지 그 불안과 무서움은 그 어린 아이인 저한테 남겨져 있었는데 그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화를 내냐면요. 혼자 버려졌다,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 불안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혼자 두고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왔어. 나는 혼자였어. 그러니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를 방치한 것 같은 남편한테 이제 어릴 때 그 상처와 연관된 그 화를 남편한테 무섭게 이제 냈었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어릴 때의 그 내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네. 나쁜 상처들이 사실은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덮어져 맞아요. 시간으로 덮어져 있다가 네네. 뭔가 외로움이든 뭐든 건들면 이게 다 열려서 그게 다시 다 분출하는 거 네네네, 아니겠어요? 맞아요. 많은 성인들이 아마 공감하면서 네. 그렇게 느끼는 아마 산모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야기에. 네. 남편 반응은 좀 어땠어요? 남편은 또 남편의 원가족을 보면은 예. 거기는 다 회피하고 그냥 반응하지 않는 가족이거든요. 아. 싸움이 안 되는 다 도망 예.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편을 추격하고 남편은 도망가고. 어떻게 누나? 문 열어! 예, 그래서 한 그냥 10년간은 제가 추격하고 남편은 도망가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일로 와! 이러면 남편이 와갖고 이제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해? 몰라. 그럼 또 막 혼나고 막.
자는 남편 깨워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아. 한숨 쉬고 어떻게 잘 수가 있어 그러면 잔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그러면 내가 되게 막 무서운 누나셨구나. 그렇죠. 전사였어 전사. 전사.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런가. 예. 아니 근데 그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뭐 갈등이 없는 부부들은 없잖아요. 네네. 또 원인도 있고 그런데 네. 그걸 어떻게 정말 또 지혜롭게 해소하는지가 네. 또 필요한 부분일 텐데 네. 두 분한테도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회복을 어. 이제 좀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런데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이 이제 아이들한테까지 그렇죠. 전달이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편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꿈꿨던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닌데 왜 나는 또 부모님 같은 이런 가정을 이렇게 이어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제 그랬을 때 제 안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원가족의 그 패턴을 갖고 와서 남편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화내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이 패턴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남편을 이제 비난하지 않고 요청을 했죠. 여보 나는 부모님이 싸우실 때 불안한 나를 부모님이 나를 혼자 뒀어. 근데 내가 정말 그때 원했던 건 엄마가 나한테 와서 날 좀 안아주고 아유 우리 숙경이 불안했지? 이제 괜찮아 라고 날 좀 다독거려 주기를 원했어. 근데 한 번도 안 그러셨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내가 혼자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불안해 보이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당신이 혼자 가서 성경 읽지 말고 내 옆에 와서 날 좀 안아줘 예.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기억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그날도 이제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저쪽에서 혼자 있다가 뚜벅뚜벅 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꼭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근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 한 15분가량을 계속 울었어요. 꺽꺽대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숙경이가 그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꺽꺽 울고. 근데 그다음부터 참 고마운 게 우리 남편이 불안해 보이고 이 여자가 화를 낼 것 같다 그러면 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불안해? 뭐가 불안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그런 어떤 따뜻함이 저를 치유해주고 제 안에 그 5살의 그 김숙경이 어린 숙경이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성장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보면은 사실 회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피에도 사실 남편의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남편은 있군요. 자기가 이제 그 떠나갈까봐 떠나감의 어떤 그 이슈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버리지 마, 나 떠나지 마. 그래서 당신 안 버려. 그래서 24년째 이렇게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톤에서 라솔파 미톤으로 내리고 소리를 작게 말하고 네. 그리고 비난이나 경멸이나 무시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요청하기 시작하니까 도망 다녔던 남편이 도망가지 않고 제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가 달라진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제가 좀 직면했고요. 인정했고요. 도움을 구했고요. 그리고 원가정에서 했던 그런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소통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의 갈등을 그다음부터는 갈등을 대화로 잘 해결하게 되었어요. 네. 아까 이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네.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역도 네. 사역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평생 중국 선교로 내 인생을 드리라고 갔는데 네네. 선교를 한 10년쯤 하고 됐을 때 예. 제가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제 눈이 이렇게 처지기 시작한 거 한쪽이. 그래서 왜 이렇게 처지지? 한국에 이제 비자 바꾸는 것 때문에 나왔는데 예. 언니가 이제 너 너무 눈이 너무 처진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근데 왜 그때 안과를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과를 되게 유명한 안과를 갔는데 거기서 막 검사를 하시더니 이거는 대학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소견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시더니 입원을 해라. 그래서 어이구. 입원을 하고 이제 진단을 받은 게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제
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이제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다 접어야만 했고 또 남편이 되게 결단을 잘해줬어요. 선교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 살려야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병이 이렇게 진전되다가 이제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살리겠다고 선교를 다 접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나는 선교로 마지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선교가 아니라 또 이제 와서 또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을 그때 또 한번 경험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네.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내 머리로 내 네. 인생을 내가 알 수가 스토리를 없더라고요. 만들겠다고 하니까 딱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근데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나조차고 하는 일이 아닌데 네.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저 험한 땅에 가서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온몸을 바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질병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한 1년간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엄마한테도 되게 착한 딸로,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엄마한테 조금 마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네. 착한 딸로 살았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굉장히 제가 열심히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교 때 교수님이 너는 공부하러 왔냐 전도하러 왔냐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도 믿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선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이렇게 난치병 또 희귀병을 주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또 그때 이제 진전되다 보니까 예. 정말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간은 그냥 누워서 생활을 해야 했고 근육의 무기력. 네네, 근육이 무기력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유치원 소풍을 가야 되는데 이 병에 물병 따개가 안 따지는 힘이 거예요.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그 이제 슈퍼에서 이거 좀 따주세요라고 하고 오고. 이게 희귀병이죠, 사실. 네.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리고 되게 우울하고 무력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우울하다 보니까 뭐 가끔 안정제도 먹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제 복용도 좀 꽤 하고 그때는 제 인생에 굉장히 좀 깊은 골짜기에 머무르는 광야 같은 그런 아이들 시간을 몇 살 보냈죠. 때였어요? 6살, 4살이었죠. 제일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네. 근데 손을 많이 못 돌봐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회복하게 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힘도 사실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봤던, 제가 로마서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 로마서 말씀에 5장 8절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툭 떠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 그 말씀이 딱 묵상이 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선교를 한다고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 주님은 내가 뭘 봉사한다고 충성한다고 맞아요.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 맞아요. 주님은 나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였어 라고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예. 숙경아, 너 숨만 쉬어도 돼. 너가 숨만 쉬어도 난 널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숨만 쉬어도 되죠. 왜냐면 그전에는 되게 열심히 사역하는, 열심히 선교하는, 그래서 어떤 그 싱가포르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는 You are hero of China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 저 숨 열심히 잘 쉴게요. 그래서 이제 숨을 잘 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네. 이런 청년들과 이런 부부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한테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아이들 엄마로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저의 건강을 좀 많이 돌봤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제 몸을 잘 안 돌봤어요. 열심히 정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지 않고 제 몸을 돌보고 예. 기도하고, 또 그때 한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몸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마음을 좀 잘 돌봐라라고 예. 말씀하셔서 또 마음도 잘 돌보고 또 상담 공부도 하면서 맞아요. 이제 치유되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연장해 주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 새롭게 하소설 나온 것도 예, 예. 하나의 귀한 선물로 이렇게 그럼 받게 건강 뭐 되었습니다. 회복이 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요. 그래서 네. 근육이 통증이 있거나 힘들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네네. 또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강의를 가거나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네. 하나님 제가 오늘 상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네. 질병은 저도 책을 좀 읽었는데 네. 사실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마음이 뇌로 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마음의 상태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이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우울감이 됐든 나 행복감 이 모든 것이 이 호르몬 자체를 다 이 네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편안하시고 네. 관리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교보다 우리 숙경이 더 잘 맞아요. 스스로 그러네요, 진짜. 난 네가 더 네. 중요해. 네. 맞아요. 그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런 아마 감동을 주셔서 좀 편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숨 쉬는 것도 되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네. 가끔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네. 저는요 뭐 사명 따라 못 살고 있고 그럴 때 제가 숨 쉬는 게 사명이에요. 숨만 쉬어도 살아있는 돼요라고 거. 말씀을 예. 드리거든요. 그럼 예. 그분들도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고 막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란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변화예요. 옛날에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하지 앞으로 돌진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숨만 쉬어도 돼. 그래요. 이런 메시지를 해주죠. 너무 그 찬양에서 우리가 뭐 주의 용사들아 그래가지고 너무 다 용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약한 영들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네. 때문에 일단 나를 사랑하고 내 육체를 사랑하고 맞아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싸우려다 보니까 또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소장님 그렇게 14년 동안 네. 뭐 연애 부부 코칭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사모님들을 또 위로하는 사역을 네.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또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청년들 만나서 연애 코칭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부부들 강의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힘든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마음을 좀 돕는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뭐 블레싱 마이 라이프라는 것들로 마음과 관계 코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거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성도들이나 예, 예. 괜찮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실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모님들은 그런 어떤 모임에 나오기조차 어려우신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분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을 알았을 때 저희 집에 일주일마다 오셔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 사모님 한 두 분이 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네. 기도해주시고 반찬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저는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고, 아 그래 아픈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거야. 네. 이것이 하나가 또 떠올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예. 이제 갱년기도 굉장히 아팠거든요. 예. 1년 동안 그때도 정말 그냥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 절친 부부가 있어요. 정말 귀한 부부예요. 네. 그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도 이제 아프고 하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줘서 네. 제주도 여행을 몇 번 보내줬어요. 여행하고 와라. 네. 근데 우리 둘이 가서 그냥 한 게 뭐예요? 먹고 걷고 나누고 그냥 그럼요. 쉬고. 그럼요. 그런데 이런 여행을 하니까 우리 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예. 야 이런 힐링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로 어려워하시는 사모님, 그러니까 뭐 한 병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두 분을 모시고 예. 갈 때도 있고 해서 1박 2일로 자연, 좋은 곳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뭐 자고 걷고 나누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을 하게 된 게 정말 어려움을 겪은 한 사모님이 계신데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시고 이렇게 정말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으셔서. 근데 그분을 모시고 한 두 번 정도 여행을 갔는데
두 번째 마지막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감옥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올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그렇게 왜냐면 사모님들 누구한테 나누지도 못하고 굉장히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감옥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그렇다고 뭐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한 7번 정도 가고 뭐 선교지도 갔는데 이런 여행, 힐링 여행을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회복을 보면서 또 사모님 소장님도 많이 은혜가 되죠. 예,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예.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게 저의 고유함은 아니거든요. 저는 앞에서 강연하는 거 좋아하고 예.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저를 찾아와주고 또 함께 여행해준 그런 시간들이 저로 하여금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뭐 종교도 결혼도 사역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라고 네.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왜 인생살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라고 낙담하고 있고 네. 낙심하고 있을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네네. 저는 그 힘든 마음을 충분히 돌봐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네. 제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슬프고 죽을 만큼 힘들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본인이 힘드실 때 감정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그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람이 좀 나눠라.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우울해. 나 불안해라고 이런 감정을 좀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보다 너의 가는 길을 더 잘 알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최선으로 이끌고 인도할 거야 라는 아마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맡겨드리고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고 이런 내어드리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하루하루만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면 자꾸 좌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one day at a time. 그냥 오늘 한순간만 살아도 괜찮아요. 내일 일은 그래서 난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주님께서 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못 산다고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 좀 수고했어. 애썼어.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특히 일이 되지 않고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애썼고 수고했고 그런 자신을 좀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은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미혼으로 있다 보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연애하고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좀 자주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만 했을 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나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맞춤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꿈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박기원 목사님. 저도 이렇게 오늘 소장님이랑 얘기 나누는데 머릿속에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이 지하철에서 한 분이 막 난동을 부르시는데 위험하니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거기 뭐 이 보안 요원들도 가서 이제 제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성분이 가셔서
그분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위험한데? 근데 봤어요. 안아주는데 맞아요. 그분이 비로소 잠잠해지는데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러면서 네네네. 아까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힘드셨죠?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 쉬어라. 네. 일단 당신은 숨 쉬는 게 필요하고 네.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네. 저는 그 한 사람이 소장님이 그 되시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안아주시려고 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부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우리 많은 아파하는 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뭐 부부 문제, 애정 문제 상담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저 정말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느끼는 것이 저 역시도 그 목사 사모의 아들로서 네. 저는 일단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목사 사모가 직업도 아니고 네. 직책도 아니고 무슨 네.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네. 아닌 네. 이상한 영부인 것 같은 이상한 존재로 느껴지면서 이상한 어깨에 맞아요. 짐을 짊어지게 네. 해서 이 세상의 온갖 도덕적 가치를 다 그 잣대에 갖다 붙여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면서 사실 목회라는 것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은 연출 겸 배우시지만 그 나머지 모든 스텝은 사모님 몫이거든요. 그 사모님도 어디서 말씀도 못 하시고 늘 숨어 계시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전 앞으로 그 사모님들 만나면 그냥 여행 가시든 뭘 만나시면 절대 성경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성자도 얘기 꺼내지 마시고 네. 그냥 송혜교 드라마 얘기하고 정우성이 잘생겼는지 네. 이정재가 잘생겼는지 이런 얘기하시고 네. 요즘 피부 어디가 좋더라 뭐 어떤 게 예쁘다 뭐 이런 정말 여성으로서 그냥 그 뭐 송지은이라고 한다면 지은이 자체로서의 그냥 인격으로 수다 떨듯이 대화 나누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냥 소녀인 그 사모님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주셨어요. 예. 사모라 호칭 안 부르고요. 네, 부르지 말고 그냥 이름만 불렀으면 이름 부르고요. 좋겠어요. 진짜 네. 인간적으로 그래. 맛있는 거 먹고 네. 좋은 카페 수다 가고 떨어요. 자고 수다 맞아요. 떨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이 회복이 그게 되세요. 필요한 맞아요. 그거만 그리고 해주셨으면 성경에 어디도 사모는 일해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마지막으로 예.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네. 교회에서 제자 훈련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연애와 결혼 가정을 위한 네. 정말 일련의 커리큘럼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게 네, 필요하죠. 예. 그래서 뭐 한 번 강의 들어서 뭐 연애 맞아요. 잘하고 부부생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모님들도 사모 타이틀 벗으시고 그냥 그럼요. 온전히 나로 그렇죠. 나답게 예, 그렇게 예.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그럼요. 제가 응원하고 예. 여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네. 그렇네요. 난치병을 허락하셔서 한국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많은 목사 사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네. 지금도 그 많은 미래에 대한 결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런 커플들에게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